산업선교대회 때 나왔던 간증이고 또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우리 귀한 산업인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방향 속에 제자된 삶을 위하여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생소한 말씀이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등을 들고 있는 5 처녀, 그리고 등을 들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 이 10사람은 누구냐 하니까요. 이때 당시에는 결혼식이 금방 우리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그 신부 측 우인들입니다. 말 그대로면 이런 들러리 팀들이에요. 이래서 낮에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 저녁에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 신랑이 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신부가 있는 곳까지 등을 켜가지고 신랑을 이제 신부 있는 곳까지 가이드를 해주는 이 팀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서 결혼식 잔치집에 들어가는 5 처녀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처녀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5명의 등만 들고 있는 처녀들, 예수님께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이때쯤 신랑이 오겠지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한 분들입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그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서 신랑이 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잠자다가 깨어났어요. 나면서 많이 하니까 보니까 등에 불이 꺼진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등을 켜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들이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 줄 수가 없죠. 왜? 나도 부족할 수 있는데 이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불을 들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불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름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때 신랑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잔치집의 문은 닫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양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은 알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등과 함께 기름도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없어서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할 정도로만 하니까요, 기름이 까딱까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는지, 아니면 여유 있게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개인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면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슬기로운 5명의 처자들처럼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는지. 이 기름이 없는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 뭐냐면요, 홍해 앞에 딱 있을 때 드러납니다.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요, 홍해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요, 뭐 하냐니까요, 원망과 그리고는 불신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거기에 매장지도 있고 거기에는 힘이 들지만 먹을 것도 있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홍해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이 고백 딱 합니다. 하지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된 사람은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2번 다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애국 군대를 2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홍해 앞에 있을 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하냐니까요, 위기 앞에 있으면 반드시 뭐하냐니까요,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구분되어지듯이 위기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신앙 칼라가 다 드러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돌아와서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크고 그들이 먹는 과일은 장군들이 먹을 만한, 거인들이 먹을 만한 그런 과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도 죽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우리는 가면 안 되어진다.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믿음의 선포를 탁 하게 되어집니다. 차이는 기름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등도 들고 있는데 뭐 하냐니까요, 깊은 곳에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을 데리고 WRC 때 일산에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안성에서 동기 목사님 교회 봉고차를 타고 저희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고 저는 옆에서 있고요. 제가 이리 딱 차를 보니까 이 계기판이 이 주유에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기름 넣고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요, 자기 차를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워낙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다. 갔다가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는데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몰고 가더라니까.
서울 시내 딱 갔는데요. 차 서버린 거예요. 섰는데 많이 하니까 날씨 덥죠. 풀로 탔죠. 이래가지고는요, 자기는 운전해야 되니까 자기는 운전석에 딱 앉고요. 다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맹표가 있는 봉고차를 밀었는데요. 비상 깜빡이 틀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밀고 계속 갔다니까. 세정이 땀 뻘뻘 흘리고 밀고 갔다니까. 이랬는데 맞은편에 주유소 있는 거예요. 비상 깜빡이 틀었죠. 기다렸죠. 그래가지고 보행등 신호일 때 이제 건넌 거기로 많이 하니까 밀어서 갔다니까요. 갔는데 마침 그날 거기 주유소 탱크 용접한다고 기름 없어요.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우리 봉고차 어디다가 보험 넣냐 하니까 전사님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하니까. 그때 목사님 막 성질이 나가지고 전사님한테 아니 교회 봉고차 보험 넣는데도 모르냐 하면서 응? 목사님 알면 되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알아가지고는요, 보험회사에서 긴급으로 많이 하니까 기름 조금 가지고 왔더라니까. 이래가지고 그거 넣고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가서 넣었다니까. 미안하더라니까요. 애들한테. 그 더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충분하겠지. 이 정도는 충분하겠지. 그런데요,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잘 보면요, 신랑이 5 기름을 사러 간 그 처녀들이 와서 기름을 사가지고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찌 됩니까? 나는 예수님 잘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성경 들고 교회는 갈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하니까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요, 제가 교회도 갔는데요. 내가 교회 가서 특송도 했는데요. 네, 제가 교회 가서 기도도 했는데요. 제가 교회 가서 헌금도 했는데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면 어찌 됩니까? 왜 모르죠? 관계가 전혀 없어요. 어떤 관계죠? 언약적 관계, 생명적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구나.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요, 종교인 되어진다니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많이 하니까요, 영적인 잠잔 상태예요. 무지한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언제 신랑이 오는지, 그리고 내가 기름이 얼마만큼 있는지 전혀 많이 하니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미하니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요. 신랑이 올 때에 충분한 기름, 여기에서 기름은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단 말이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꺼지지 않고 등을 켤 수 있는 지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영권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은 10배 이상 강력하게 다니엘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우리 김기준 집사님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모임을 계속 기도회를 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경상남도에서 남은 예산이 있었는지 긴급으로 많이 하니까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놓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1등, 2등, 3등 이래가지고 있는 예산을 주면서 많이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김기준 집사님이 영아하고 또 아이언이한테 그 정보를 주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이 하니까 영아가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안 떨어질 것 같다.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참여한 팀들이 이미 막 협동조합, 다음에 이런 이 모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신청을 했단 말이죠. 짧은 시간에 했는데 보니까 2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 1,000만 원, 2등 800만 원. 일단 정부 지원금을 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 경남에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밀키트를 만들어서 이 음식을 먹을 때 과연 이 음식 이거 믿을 수 있냐 이런 의심이 들잖아. 저희들 식당 가보면 이 김치 중국산 아이가 이런 거 의심이 들잖아요. 그 밀키트를 하면서 음식 하나하나 재료를 탁탁 바코드를 찍으면 합천에 김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걸 탁 찍으면 남해에 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걸 탁 찍으면 진영에 그 감 선생님이 감을 재배했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많이 하니까 뜨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이 요리하는 것도 유튜브로 짧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있는 그 농업과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와 연결시켜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 멘토 하시면서 심사하는 분이 이거 좀 크게 해볼 마음이 없냐? 제가 영화한테 영화를 좀 크게 해라. 지금은 시작이 800이지만 8억이 될 수 있고 80억이 되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네 입을 넓게 열고 준비해라. 근데 아이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오늘 봤다 아닙니까? 저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봤거든요. 이 영상을.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꼭 한번, 왜냐하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도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신 많이 했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 보자고? 아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을 100억을 해도 그거는요, 하나님이 물음표입니다. 그거는 기부지, 그거는 고백이고, 그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거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에 어려우니까 기부한 겁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다른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요, 헌금 많이 해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예배 생활 회복했는데, 예배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이 고백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많든 적든 상관은 없어요. 아, 진짜 창원복음화, 경남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요, 마귀가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에게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 목요일 지교회 때 이분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못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날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통화를 하고 금요일 날 병원에 전도하러 갔어요, 팀들이. 금요일 날 병원에 전도하러 딱 갔는데요. 가는데 마냐니까 우리 김재원 성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김혜수 집사님한테. 어디냐고. 전혀 연락도 안 했는데 우리 늘푸는 병원에 그 복음 전할 분이 한 분 계셔서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같이 뭐 하냐니까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뭐 하냐니까 메시지를 나눈 겁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요, 진짜 중요한 고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퇴원하고 나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겠죠. 진짜 저와 여러분, 조금만 만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 만남 속에 들어간다. 다르겠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밤낮 자지 않고 막 코에서 입에서 피가 터져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말하니까요, 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입술은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기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냐? 아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지 알잖아요. 저는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이게 은혜였구나 하는 게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청년 때 여러 가지 알바를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학비도 준비하고 이래야 돼서 여름에 노가다판에 갔다니까요. 노가다판에 가서요, 현장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덥습니까? 오후 되어지면 땀이 아니고 나중에는 소금이 되어지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오후 딱 되어지면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대다 힘들다. 오늘은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시원한 물에 샤워하고 밥 먹고 빨리 자야 되겠다. 왜? 그래야 뒷날 다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물수건 가지고 좀 닦고요, 세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물이 부족하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난 다음에 내 걸음은 뭐냐, 내 마음은 집에 가고 싶은데 걸음은 교회로 향하더라니까요. 땀 냄새 펄펄 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저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 앉더라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는 금요일 저녁에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왜? 탈진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밥 먹고 침대에 두 다리 탁 뻗고 있는데 육신이 얼마나 평안하든지 진짜 천국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99, 98, 97 빨리 자자.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자자. 잠 안 와요. 나중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철학 기도 다 가프에서 마치고 그래가지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저 호계 국제아파트까지 딱 들어오면 거의 12시 넘거든요. 마지막 버스니까. 그때까지 잠 안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침대에서 제가 탁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금요 예배나 갈 건데 그러면 뭐합니까? 후회 해본들. 이미 나는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내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지칠수록 내 영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야 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때 육신도 새 힘을 얻고 내 삶도 바르게 정상 궤도에 서게 되어집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볼 때 진짜 힘들 때는 많이 하니까요, 예배 속에, 은혜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요, 여러분 이런 일꾼들 좀 되세요. 많이 하니까 그날이 언제 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한다. 왜냐하니까 언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어제까지는 안 일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르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영국 집사님 딸이, 큰딸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호용이가 동생한테 유통기한 넘은 껌을 줬어요. 근데 뭔 말인지 처음에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호영이하고 다 와보라 그랬어.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요, 나도 먹고 다 먹었는데 우리는 배 안 아팠어요. 근데 얘가 먹고 설사했어요. 내가, 그래,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목사님도 유통기한 지난 그 우유 사모님이 내 먹으란다. 애들도 먹지 말고 내 먹으란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호영이한테, 나는 처음에 나이가 같은 줄 알았는데 호영이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호영아, 하윤이 괜찮아 하니까, 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하윤이 좀 지켜줄래. 알았다는 거야. 야, 누가 하윤이 욕하면 호영이 네가 딱 나와서, 누가 내 가족을, 누가 내 가족을. 근데 애들은요, 가족 아닌 줄로 알아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아니에요? 애들은 가족 아닌 줄로 안다니까. 내 동생은 효양이밖에 없는 걸로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자녀가 되어졌으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성도 이전의 가족이다니까요. 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가족이다니까요. 근데 저희들이요, 지금까지 너무 육신적으로만 딱 하다 보니까 우리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다. 육신적 가족은 어느 때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가족은 1000년, 만년, 영원토록 같이 간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만약하니까 저희들은요, 요 부분 놓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렘넌트들이요, 메시지가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요즘에는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주 안에서요, 강한 마음이니까 영적 부담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요, 찬양대,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박경숙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혼자 나 찬양할 줄 알았어요. 이 마이크 들고. 왜 저기 계시지? 오늘 특송인가? 혼자? 근데 우리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내가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거룩한 부담이 없다. 너무너무 많으니까 육신적 자리에 앉아 있을는지 몰라요. 우리 교사들이 내가 교사의 직분을 맡았는데 거룩한 부담이 없다. 그럼 어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거룩한 부담이 없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찬양인도 하는데 거룩한 부담이 없다. 그러면 뭐죠? 무릎 꿇지 않겠죠. 내가 찬양인도를 하고 찬양대에 내가 교사의 직분을, 내가 교회 직분자로 있을 때 거룩한 부담이 와야 무릎을 꿇는다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다르겠죠. 나는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나는 준비하고 있는지, 그때가 언제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서 있는지, 내 기분 좋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내가 서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지 말고 내 개인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칭찬 듣고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가졌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사실적인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며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 걸음을 밝히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신랑께 인정받는 슬기로운 처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복음 증거할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막내 누나 집에 가서 저 깊은 곳에 있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 깊은 곳에 있는 부분들을 전달을 했어요.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 부분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늘 응어리 되어 있는 게 있지 않냐? 이것이 늘 아프지 않냐? 이거 해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니까 목사님, 진짜 셋째 안현숙 집사는 제가 주일날 그 집 가서 저녁까지 밥 먹고 뭐 그랬다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진짜 안현숙 집사는 구원의 간격을 알까요? 그러더라고. 막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좋은 게 좋다라고 하고 다니지, 자기가 봤을 때는 진짜 안현숙 집사는 구원 어떻게 받지? 구원의 길은 뭐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 권세는 뭐지? 진짜 누리는가? 자기가 봤을 때는 안현숙 집사는 사람이 좋은 게 좋다라고, 지금도 왜 교회 가? 그러면 그냥 가. 그럴 건데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검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저 냉담자가 일요일 날 몇 시간 같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서 딱 느꼈을 때, 근데 보니까 지혜 아빠는 다르대요. 지혜 아빠는 뭐가 있더래. 그리고 너무 많이 평안을 누리고 있더래요. 안현숙 집사는 보니까 성격이 좋은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조명 권사님 옆에 앉았기 때문에 마치고 난 다음에 왜 구원받는지, 혹 저분이 등만 있고 기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진짜. 저도 저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정유철 집사 아버지 이렇게 복음 전하기에 만났다니까요.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저 가문이 전체가 저희 교회 왔잖아요. 아버지 태워주고 그랬다면 교회에.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 밥을 먹는데 우리 유철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좁지 않더나? 우리 가족들 다 갔는데 교회 좁지 않더나? 또 그날 보니까요, 우리 막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교회 꽉 찼어 진짜. 그때 막 전사님도 그렇고 찬양인도 하는 영화도 그렇고, 목사님 교회에 너무 꽉 차가지고 이제 이전 준비하고 교회당 준비해야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이 찼던데요 그러더라고. 오늘 좀 썰렁해 보니까. 근데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송일용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요, 딱 많이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요,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는 교회 올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아버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교회 안 다녔습니다. 신혼인데 아내가 교회 가니까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됩니다. 그냥 교회는 뭐 생각 가지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지나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대요. 아버지, 교회 올 생각 없습니까? 시간표예요. 그래가지고 팀들이 갔는데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또 메시지를 했어요.
이번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하시라고. 다음 주에 또 가겠죠. 또 가겠죠. 시간 지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저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육신의 형제 자매들 복음 받아야 됩니다. 복음 받지 않고 잘 나간다? 나중에요, 바벨탑처럼 무너질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너질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온 영혼에, 그리고 마음, 생각, 육신, 삶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들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임하는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 없는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등과 함께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같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